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아만하다가 주가 지었고 나는 몰랐네. 어디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어려운지 이해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어르신 예수 지수할 일꾼들 찾아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기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 떠나니 주의 사랑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끼 두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며 우리가 영성으로 영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예, 교재 218페이지를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 왕가에 대하여 예언하는 제9설교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총 12편의 예레미야의 설교가 나와요. 그 12편의 설교 중에서 9번째 설교다라는 거죠.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9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으로 유다 말기의 유다 왕들에 대한 일련의 예언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으로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유다의 멸망 및 시드기야의 비극적 최후를 예언하는 내용과 3절부터 7절입니다.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요.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그지? 근데 급한 일 생기면 기도를 하죠. 이제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시드기 왕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예. 그런데 막상 그 바벨론이 3차 침입을 하니까 급하잖아요. 그죠? 급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시기적으로 봅니다. BC 588년입니다. 568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본래 시드기야 왕은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시드기야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유다의 경건한 왕이 요아스거든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죽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유대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끌려가게 되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첫째 아들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2차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죠. 예, 근데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인,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바로 어쨌든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유다 내에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즉위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반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는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친애굽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한 친바벨론파죠. 이 바벨론파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는데 이건 너무 극소수인 거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뭐냐면 친애굽파예요. 예, 어쨌든 우리는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친애굽파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BC 594년에서 593년에는 에돔, 모압, 두로, 시돈 등이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반바벨론 정책을 피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반바벨론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때에 이 시드기야도 바로 반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가 일으키려고 했던 반란 계획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예.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진행하는 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바벨론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소환을 당해서 바벨론의 왕한테 가가지고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가 귀환합니다. 풀려나게 되죠. 이때 시드기야가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바벨론 왕한테 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놓고는 돌아와가지고는 친애굽
친애굽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사람도 고집이 참 세요. 예. 자,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도 또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행위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지극히 패역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 차원이거든요. 징계 차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70년을 잘 살면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 귀환해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터인데, 이들이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를 설명해 보면 그래요. 자,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이래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징역 몇 년 하고 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법원에서 명령한 그 기한을 채우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는 이런 죄 때문에 10년 징역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형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10년형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옥에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빨리 풀려나겠습니까? 거기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교도 생활을 할 때 잘 풀려나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특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뭐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성찬절 특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감옥 생활을 아주 잘하면 거기서 이 사람은 빨리 나가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그걸 풀어주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풀어주겠습니까? 모범수들한테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너희의 죄를 씻어야 돼 라고 해서 70년 형을 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한결같이 70년 동안 회개하고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잘 살았더라고 한다면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피하려고 한다는, 여기서 인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과 손을 잡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형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감옥에서 나가려고만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땅굴을 파서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 풀어주겠습니까? 얘는 아직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더 붙잡아 두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느부갓네살의 그 예루살렘 침공으로 위기에 직면하여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도 신앙의 발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고 보자는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 형태에서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서야 큰일 났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위기 상황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라는 거죠. 자,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평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다가 어떤 위기 상황만 오면 갑자기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생전에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야, 이제 제대로 이제 기도 좀 하려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요, 걱정이 되세요. 또 뭔 일 때문에 왔지? 또 무슨 문제가 터졌나?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하고 정말 급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평안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좀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선포한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포로에 관한 예언을 재차 선포하고 변경될 수 없는 유다의 멸망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바벨론의 항복뿐임을 백성들에게 권고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어쨌든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걸 아니까.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너 다시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 네가 기도해도 유다는 내가 이번에는 내가 구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요청에 거절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항복을 권고하는 그 예레미야의 행동은 일면 반민족적이요 매국적인 처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거부하고, 예?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가 어쩌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겠죠. 그죠? 어떻게 저 유대인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직시한 선각자적인 태도로서 동족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하는 참된 애국심의 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설교하면서 쉬웠겠어요? 좋았겠어요? 아니죠. 힘들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예? 그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편 예레미야는 이 일로 인해서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바로 이런 선지자의 자세,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장 9절에 보면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가 전체를 향하여 준 일반적인 권고 내용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통치 이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통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유다의 삶에는 이 공평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예,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맨날 쌈박질 말하고 교회 안에서 막 그러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워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의와 공평을 행할 것을 권하고 만일 듣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와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또 준행하면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가언적 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때와 듣지 아니할 때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러한 본문은 2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비해 그 내용의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21장 1절부터 10절보다 앞서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한편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유다 왕들의 불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묻고 대답하는 이방인들의 말을 빌려서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왕들이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저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동절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유다 왕들의 불의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데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물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이 불의와 우상 숭배는 결국 같은 거예요. 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이 불의하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망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악한 생활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영적이해 보죠. 자, 본문에서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현실적으로 직면한 바벨론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친애굽 정책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정세와는 반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여 바벨론에 대항치 말고 투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 즉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이 육신적으로는 매국노적인 일이다.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매국노 같은 행동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때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됐으면 지금 여러분처럼 살까요? 안 살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겠죠. 지금 같은 환경을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참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저도 예전에 목회하면서
그 월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월세에 한번 벗어나려고 하나님 월세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요. 월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거 그 월세만 해결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예,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어때요?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다가 올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영성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 보면 영성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이것대로 살아보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현실적으로 불리한 상황 같아서 인간의 지혜와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육신의 지혜와 성령의 법을 따르는가의 선택과 그 결과는 우리 몫이다. 그렇죠?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정해야 되겠고 그 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 신중해야 돼요. 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예,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행한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할 때에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예. 제일 편한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부단히 그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 즉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장으로 가죠. 자, 유다 왕가에 대하여 예언하는 제9설교의 연속. 자, 1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유다 말기의 새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유다 말기의 새 왕들에 대한 예언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유다의 17대 왕인 살룸, 곧 여호와 아하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바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죠. 예, 그가 이국 땅에 사로잡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죠. 자, 이 예언은 여호아스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사로잡혀 감으로써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왜 이런 예언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아,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똑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먼저 미리 말씀하셔요. 예언을 하시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 아, 예수님 말씀이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진짜로 성취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구약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여호아스의 왕을 폐위시킨 애굽 왕 누구에 의하여 옹립된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예,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가 탐남과 무제한 피 흘림과 압박과 강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 백성들이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의 바로 밑에 동생인 둘째 아들을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세웠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백성들이 봤을 때도 이 첫째인 여호야김보다는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훨씬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바로 애굽 왕 느고가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유다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스를 붙잡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세우지 않았던 그 여호야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괴팍한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그가 성질이 괴팍하고 탐남을 좋아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강포하고, 예? 자, 그런 정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왕 될 자질이 안 되는데 세워놓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지요. 자, 이 예언은 반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하던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으로써 성취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하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오차없이 진행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여호야김의 아들로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으로, 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과 그의 무자로 인하여 그에게서 다윗의 위가 끊어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야긴은 고니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여고냐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여우야키는 누구고 또 고냐는 누구고 또 여고냐는 누구야 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예언은 바로 여우야김이 죽고 나서 18살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예, 18살 때 왕에 올라서 겨우 3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죠. 예, 그러다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왕에 하여 파폐이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한편 여호야킨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거기서 7명의 자녀를 둡니다. 또 다윗의 이는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는 그 이후로도 시드기야를 통해서 11년 동안 유지가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여호야긴이 무자하여 다윗의 이가 끊어질 것으로 묘사한 것은 여호야긴의 아들 가운데 유다 왕위에 오른 자가 없고 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으로서 사실상 여호야긴의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위는 그 자식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여호야킨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이다 보니까 자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식이 없죠. 네, 왕이지만 아직 그 대를 이을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드기야를 그 유다의 왕 20대 왕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드기야까지 해서 20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예, 아니야, 시드기야는 왕에서 빼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다라고 해서 19대로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논란이 있죠. 자, 여기서 이처럼 유다 말기의 왕들에게 심판이 선포된 것은 모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악한 유다 왕들, 각 개인에 대한 심판 경고로 그치지 않는다. 즉 본문은 유다 말기의 새 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범죄한 유다 왕과 유다 왕국의 몰락이 변경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왕과 백성들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왕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타락했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보면 그래요.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백성들도 신실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돼요. 그죠? 근데 왕이 타락을 하고 왕이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똑같이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망해요. 이런 거 보니까 백성들과 왕은 하나예요. 예, 바로 이런 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백성들이 심판받는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대표로 지금 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왕의 그 대표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3장으로 넘어가죠. 23장은 유다 왕가에 대하여 예언하는 제9설교의 종결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제10설교. 자, 1절부터 8절까지면 유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참 보면 하나님은 계속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망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불의한 현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어 선한 지도자들을 통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3절 4절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불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멸망한 중에서 하나님은 그 유다의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70년을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잖아요. 예?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칙령을 내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바로 그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3절 4절의 회복 약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언급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말기에 불의한 왕들과 대조되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한 의로운 왕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일으켜서 그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한 의로운 왕이 누구겠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인솔을 받아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 의로운 가지로 묘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로 들여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이 1차 성취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 중에 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처럼 한 예언 안에 동시대나 가까운 미래 또는 종말 등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실을 오묘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예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시대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영적으로 신령했으면, 그죠? 영적인 눈이 확 열렸으면 2600년 이전에 그 이후의 삶을 내다보면서 예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시는 귀한 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224페이지 보시면 이제 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10번째 설교로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의 내용인데요.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해 보면 먼저 9절부터 15절에 10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함과 그들 예언의 그릇됨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 다 돌아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 듣겠어요? 70년 있다가 돌아올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2년 만에 돌아올 말씀을 들을까요? 네, 다 누구나 빨리 하는 걸 좋아하지 70년 오래 기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7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2년 만에 될 걸로 생각하고 그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2년 조금만 있으면 금방 해결할 텐데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격을 지적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얼마나 분별할 것이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말에 듣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너무 잘 속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럴싸하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그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죠? 그래서 뭐가 진짜냐라고 볼 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안양에서 훈련할 때 어느 청년이 와서 자기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네가 하기 싫은 것이 영의 생각이고 네가 하기 좋아하는 것은 육의 생각이야 라고 제가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멀리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건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밤에 그냥 이 소리가 좋아요? 아니면 기도해라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얘는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그냥 피곤한데 그냥 이 말 듣고 싶어요? 아니면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 듣고 싶은가요? 다 대부분 뭐요? 아이고 힘들지 그냥 자자자 이 말을 듣기 좋아할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은 이건 사단이 하는 말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23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몽사의 허구성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적 권위를 거기다가 부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몽사를 얻었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몽사라고 하는 말은 꿈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내가 꿈의 계시를 받았는데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 한결같이 무슨 얘기해요? 꿈에 뭐 했다고 그래요? 계시 받았다고 그러죠. 예, 이단 교주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꿈에 천사가 내게 내려와서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어떻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몽사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 유혹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실제로 뵀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걸 하나님 뜻인가? 홀라락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예요? 거짓말이에요? 꿈 안 꿨단 말이에요. 뻥이야. 근데 꿈에 봤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자들이 이 몽사를 얻었다 꿈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자, 33절 40절에 보면 가상적인 대화체의 문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속인 선지자와 제사장 및 거짓 예언에 미혹된 백성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지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속아서 그랬다고 쳐도 하나님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래 선지자가 뭐냐면 이 본래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꾸 약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도 유다인은 그 선지자로 자청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요, 내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참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본서에 나타나는 그 바스훌, 또 28장에 나오는 하나냐, 또 29장에 나오는 스마냐, 자, 이런 사람도 다 누구냐면 자기는 선지자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다 사회에 활동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뭐냐?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물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며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가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정신 차려서 이 거짓과 이걸 다 분별해서 당신은 거짓말이요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 누가 그 거짓 예언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많이 속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왜 많아집니까? 예,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예, 속아 넘어가서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마치 골마 아픈 상처를 그냥 놔둔 채 잠시의 고통을 잊기 위하여 먹는 진통제와 같이 당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하나 실상은 더욱 부패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들어서 편하고 좋은 것들만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자,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 질문에서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의 10번째 설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허구성을 지적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로 그들의 예언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주로 많이 속이는데 그 속이는 방법이 뭐냐? 첫째, 꿈을 통해서 많이 속어요. 예. 그래서 이단이나 거짓 선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꿈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꿈 얘기 많이 하는 분 옆에 있으면 가지 말아요. 예.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맨날 꿈 꿨다, 꿈에서 뭐 봤다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꾸 계시를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이단이나 거짓선들이 주로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협박을 해주고 겁을 주는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 예보죠. 23절 24절에서 온 우주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심령성전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24장입니다. 24장은 제11 설교인데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예레미야의 11번째 설교인데요. 저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로 불리는 내용으로 바벨론의 두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침공이 이루어지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왕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져 있는 두 광주리, 광주리의 비유를 환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주신 사실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 열매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친히 해석을 해주셔. 요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꿈 꿨는데요, 이 꿈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아니 제가 꿈을 준 적이 없잖아요. 제가 꿈꾸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보세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한 계시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목적이 있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BC 605년과 BC 597년에 1차,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예루살렘 침공을 하여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이때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로 여기고 극도의 비탄에 잠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물론 반대로 포로가 되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축복받은 자로 여겼을 것이다. 그죠? 남아있는 그래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즉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유다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복받은 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예. 사실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 일환이기도 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함으로써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에 걸쳐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은 뭐냐면 물론 징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자, 방 청소를 할 때 소중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 청소를 시작하게 되네, 대청소하게 되네, 중요한 물건은 어때요? 다른 방에다 옮겨 놓지요. 예, 먼지나 이런 거 안 들어오게 어질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다 다른 방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먼지 털고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경건한 사람을 미리 뽑아가지고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요, 옮겨놓은 다음에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징계로 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정확하게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에 걸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권유했던 것이다. 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게 절대로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다인들은 포로 되기를 거부하며 애국과 같은 이방 땅으로 도피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망하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망해야 내가 사는데 우리는 서로 안 망하려고 새벽에 가서 취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러고 기도하고 있다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 즉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꼭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번성케 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바벨론의 포로 되기를 거절하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실 것을 밝히심으로써 포로되어 비탄에 빠진 자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고,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 버린 줄 알았더니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귀하게 소중하게 따르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 이렇게 잘 옮겨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을 얻겠어요? 힘을 얻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유다에 남아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하나님 버렸어 라고 말하니 그들은 얼마나 또 충격이 됐겠습니까? 예. 근데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그러나 포로 되기를 거부한 자들은 느부갓네살의 3차 예루살렘 침공에서 유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예, 다 죽고 나머지 몇 사람도 또 나중에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살아남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25장으로 가죠. 25장은 제 12설교. 예레미야서에 12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바로 25장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와 바벨론 및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1절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예언입니다. 자, 본장은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선포한 12편의 설교 중에서 12번째 설교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언급하고 있고요. 제10, 11 설교보다도 뒤에 배치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앞 설교보다 약 7, 8년 정도 앞서는 여호야김 제4년 606년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제1차 예루살렘 침공 직전에 선포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2편의 설교 맨 끝에 배치된 것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걸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혼란을 빠지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 이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 끝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중간에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시간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12편의 설교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는 역사서면 역사 시간표대로 쭉 기록했을 텐데 역사서가 아니라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저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들어보면 어때요? 창세기에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는 시간상하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안 해요.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닌 역사서가 아닌 설교집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보면 되겠고요. 자, 보면은 12번째 설교의 서론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상술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의 종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으나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냥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또 8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속적인 회개의 권면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처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면 이래 그들의 죄악상들을 검사가 쫙 하잖아요. 이 사람 무슨 죄야. 그래서 징역 몇 년을 해서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재판장한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다 듣잖아요. 검사가 하는 말 듣고 또 변호사가 변호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나중에 법관이 최종적으로 뭐래요? 무슨 죄 때문에 징역 몇 년에 처합니다. 땅땅땅 선포를 하죠. 이 선고하는 것처럼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들을 다 열거한 이후에 너희는 70년형에 처한다. 땅땅땅. 예.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70년형의 징역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선고받은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실은 예레미야가 소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그의 선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회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이 전적으로 그 긴 기간 동안 회개의 권면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돼서 23년 동안 계속 한결같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가 되면서부터 외쳤던 말씀, 23년 동안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안 들어. 예.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전에도 안 들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3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외쳐도 그들은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성훈련을 시키시고 강의하고 또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신들이 져야 돼요. 만약에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제가 잘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도 변화되시고요, 순종하시고 예,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이 예언이 선포된 직후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공을 받아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부터 약 68년 후인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으로써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70년을 선고했죠. 예, 70년을 선고했는데 68년 만에 돌아왔어요. 2년 감해진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말했죠. 예, 법원에서 몇 년형, 징역형을 딱 때렸을 때 거기서 진짜 모범수로 착하게 살면 거기서 감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석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특사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꼭 형기 받았다고 해서 꼭 그걸 채울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면 그 징역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70년형을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2년 줄었어요. 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삶이 되시고요. 예. 자, 12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래 바벨론과 열국에 대한 심판 경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바벨론을 위시한 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내용상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을 집중 보도하는 제46장부터 51장에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집중 보도하는 본론 제1부의 결론과 같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되심을 밝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 우상을 숭배한 당시 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어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 쭉 내용이 뭐예요? 계속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 설교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자칫하면 멸망당한 유다만 범죄하고 유다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바로 뭐냐면 세상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요? 야, 유다만 범죄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다 죄지었어.
너희도 범죄하고 타락했어.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당시 그 신관이라고 그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뭐냐, 지역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서만 그 신이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나라 신이 있고 또 동네마다 동네 신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면 12절부터 14절에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유다에 대한 징계 기간 70년이 찰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15절부터 38절에 보면 유다 주변의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각각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불신자를 징계 막대기로 사용하여 징계하시기로 하시나 그 징계 목적이 달성되면 도리어 그 징계 막대기로 사용된 불신자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통해 꺾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면 이방인들을 경고의 그 징계 막대기로 쓴단 말이에요. 막대기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운동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때 그 운동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어요. 초등학교 가니까 다 고만고만한 데다가 똑같은 체육복 입잖아요. 예? 똑같은 체육복 입고, 그러니까 어떤 보면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돼.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몇백 명, 1000명 가까이 운동장에 빠글빠글 하는데 우리 애들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남의 자식은 못 찾는데 자기 자식은 금방 찾아. 참 그걸 보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도 똑같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고요, 택한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불신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 대한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 목적에 멸망이 있지 않냐고 궁극적인 구원에 있으나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자비가 내포되어 있지 않으며 그 목적이 영원한 멸망에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망했죠. 유다가 망했지만 유다는 다시 70년 만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유다를 멸망시켰죠. 근데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멸망시켜요.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망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
악하고 저 범죄하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정말 사는 길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